선생 주사님이 꽃꽂이를 했는데 보니까 그 과정이 꽃꽂이 할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참으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적은 숫자지만 행복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감동을 많이 주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크지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살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내렸습니다. 책망의 이유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너 사랑이 참 많아졌구나, 사랑이 참 크구나, 이런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핀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면은, 첫째는 환난과 궁핍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손해를 그들이 감수를 했고,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냐는 그 다음 수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알고 계시고,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할 만한 형편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이기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많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예요? 부요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큰 부흥을 이루고 싶다, 이런 욕심은 없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큰 교회, 하나님 보셨을 때 부요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처럼 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성도 되시고 천국에서 제일 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제껏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 그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너희가 더 많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빼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하라. 힘들어도 충성하고 핍박이 와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환란을 기뻐 있어요. 우리도 천국 성급 때문에 우리의 충성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핀 내용이고,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마 교회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버가마 지역은 지난 시간에 살핀 서머나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BC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소장된 책은 20만 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이 훨씬 넘는 그때 그 도시에는 의과대학이 있어요. 우리 파주시에는 의과대학도 없죠. 근데 그 도시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도서관 20만 권이 넘는 책이 있어요. 교육도시입니다. 당시 서머나 도시가 그 지역의 최고의 도시였는데, 버가마 도시도 서머나에 뒤지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부유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올까요? 부패와 타락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우상 숭배와 음행이 성행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피면 첫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장 13절 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주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경제적인 축복을 받으면 내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패하는 것,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히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가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지금 돈이 아주 많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 가지고 죄를 짓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는가, 너무너무 우상 숭배가 성행한 지역이었는데, 방금 13절 말씀 보시면은 버가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권자라는 말은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의자를 말해요. 왕이나 황제가 앉는 의자가 바로 권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두운 세력의 우두머리, 그가 대장이었어요. 귀신들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권자, 이 우두머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바로 버가모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강하게 숭배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각종 우상들을 숭배를 했습니다. 당시에 아시아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 그래서 사탄의 권자, 사탄의 의자가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버가모는 사탄의 본부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모든 악한 세력의 왕인 사탄이 친히 다스리는 이 지역 버가모 도시에 이렇게 우상이 성행하니, 그러면 그 도시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엄청난 나쁜 영향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왕이 사탄이 그곳을 지배하지만,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어떤 교회는 나쁜 영향을 받고, 어떤 교회는 믿음을 더 잘 지키는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이 지역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은 지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제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부분은 바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목회, 또 말씀 중심의 목회를 이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에 힘을 썼어요.
능력의 기도를 항상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말씀과 기도는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는 최고의 도구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쪽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주변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또 다른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칭찬의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저일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참 다행이다. 저일교회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지켜주고 저일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영적으로 안심해도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이 지역과 나가서 이 나라를 영적 전쟁에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끝없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는 갈수록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최고의 우상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우상의 영향을 너무너무 받기 쉽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어요. 어느 본문에 나오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라는 사람의 순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이에요. 로마 황제의 순교를 거부하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가? 넛으로 만든 황소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에 불을 피우면은 불이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그 위에다가 이 안디바를 올려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불이 타서 죽은 거예요. 불에 타 순교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폴리갑 감독이 불에 타서 순교한 것과 비슷해요.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 살피면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에 찌들어 있는, 물들어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안디바가 순교하면서 불에 타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따르던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우리 지도자가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걷는데 우리도 믿음을 더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을 더 지켜야겠다. 그 자세를 가지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신앙의 성대들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요즘 이런 설교하면은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그냥 줄 서서 하면 되지. 이런 설교하면은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나도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성장함을 믿습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에게 이제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죽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타협하며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폴리갑 감독이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 지역의 총독이 폴리갑을 살리고 싶었어요. 총독이 폴리갑을 존중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꼭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입술로 거짓이라도 부인을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해요.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해달라. 거짓말도 좋다. 총독이 폴리갑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제안을 거절해요. 그리고 불에 타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그것도 마음의 말이 아니라 입술로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나님 일할 수 있고 교회 키울 수 있고 전도해서 믿는 사람 많이 구원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타협하면은 그대로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엘리야, 에레미야, 베드로, 바울,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등등 또 이름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타협 대신 순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할지라도 나도 타협하면 안 돼. 죽어도 오직 예수, 살아도 오직 예수, 이래도 저래도 오직 예수. 여러분 모두 다 항상 주님의 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누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찬양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 3절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창조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시간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앞서 가신 순교자의 본을 따라 우리도 순교의 법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십자가 지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 어떻게 부인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나의 원수된 사탄을 다시 따를 수가 있어요. 내가 살리겠다고 주님을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오늘 예배드리러 가지마, 조금 쉬어, 기도하지 마, 편하게 신앙생활해,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해? 어떻게 부인을 하겠습니까? 죽어야 하는 핍박이라면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하라 법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악기 소리가 들리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 친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은 살려주겠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간의 수사이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불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 속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핍박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심을 믿습니다. 물론 다 구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폴리갑 감독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순교하게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는 순교고 누구는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왜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순교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순교한 사람들이 살림을 당한 사람들보다 더 축복자예요. 왜? 순교자의 상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든 순교하게 하시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면은 조그만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때로는 욕을 먹게 하고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기 싫어서 안 믿는 척하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식사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에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 앞에서 부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다면 그들이 천국 백성된 우리를 부끄러워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이 부끄러워요. 내가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면 방금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훗날 내가 주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첫 번째 목적은 천국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자세로 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 믿음이 생명 바치는 그런 믿음이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실제 그런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 내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교회 외부에서 온 유혹과 핍박은 이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면은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더 그냥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교회 안에서의 문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 쉽게 넘어져요.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속아 넘어갔는가? 발람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발람이 누군가? 지금 버가모 교회에 발람이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발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범해요. 발람이 죄를 범하도록 계획을 꾸며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에게 절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입니다.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도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우상과 음행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꼬임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가 죄를 범하게 됐어요.
교회는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내부에서 공격하면은 결속을 해요. 그러나 내부의 공격에는 같은 팀이 서로 싸우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죠. 왜? 하나됨이 깨어지니까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면은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내부를 공격하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럴 때 내가 옳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생각하지만 내부 공격의 배후는 100% 누구예요? 사탄은 하나님은 성령의 영은 우리끼리 절대로 싸우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양편으로 나누어 싸우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노예 안에서도 보고 하여튼 그런 교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싸울 때는 서로가 진리해. 내가 옳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도 자신들로 올라. 진리가 양쪽이 서로 진리를 하면서 싸우니까 싸움의 끝이 안 나요. 그러다 그 결과는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 가지 결과가 생겨요. 교회가 문을 닫아. 우리끼리 싸웁니다. 그런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가 끝까지 싸우면 결국에 화합이 안 되니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교회로 쪼개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쪼개지지는 않더라도 교회의 힘이 급격히 약해져요. 서로 싸우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교인들끼리 싸우면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사탄이 더 쉽게 넘어가죠. 제가 처음 설교하기 전에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고 싸움이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나는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부르짖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상처를 받고 또 교인들은 시험에 들고 그래서 나 때문에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나는 교회를 파괴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가르침이 틈탈 여유가 없어요. 틈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저는 오직 성경 중심의 목사고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이 있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사랑,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랑만 지금보다 더 커지면 돼요. 지금도 사랑이 충만하지만 이 사랑만 풍성해지면 아주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말씀.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내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또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사탄의 가르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제가 보는 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다원이하고 윤희하고 누가 어려요? 다원이가 더 어려요? 주호는 주호가 태어나서 100일 됐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린아이가 다원이. 그 다음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누구예요?
누가 제일 많아요? 우리 강태호 권사님. 그런 것 같아요. 강태호 권사님은 여러분의 언니가 아니고 왕 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가 아니고 왕 할머니. 옛날에 우리 집에 저희 가족 모이면은 성도들이 할머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왕 할머니 그렇게 불러요. 어린아이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이럴 때 더 조심해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되면은 배가 아파요. 그런 교회는 더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고 사랑 실천하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 무너지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우리라. 자,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선포는 1차적으로는 그 교회 안에 이단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선포지만 전체적으로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 회개를 선포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돌아가지만 같은 교회 내에서도 죄를 보면서 침묵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간접적인 죄의 참여가 되겠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는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중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들으시고 또 회개를 깨달아서 회개의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회개하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 지키면서 회개하여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어떤 축복인가? 계시록 2장 1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간철권 만나는 주로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17절에 대한 해석은 정확한 해석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이단들은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만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정통교회는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마 교회는 환경이 열악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도 갔습니다. 우리도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님의 편에만 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금방 파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사랑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영적으로 일어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나의 십자가 주신 주님 의지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이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 교회 주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외부의 침묵으로부터 교회를 굳건히 지켰고 심지어 순교의 길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한 점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와 거짓이 대립을 하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인가,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인가 깨닫고 또 알려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영적으로 살고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